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하지만 저는 오늘 지금 베드로처럼 인생의 바다 가운데에서 모험을 해야 될 분들을 위해서, 어떤 선택의 중요한 기로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어쩌면 아니 인생의 한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 있는 어떤 분들을 위해서 역사상 유일하게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었던 그 기가 막힌 모험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이 모험의 이야기 속에는 위기와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크리스천 라이프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가셨던 장면을 우리가 기억해 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하는 여행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얼마 전까지 매우 흥미로운 기적의 현장을 체험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군중을 먹이셨던 믿기지 않는 드라마와 같은 기적을 현장에서 공유한 제자들은 아직도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가슴 절절하게 흥분과 감격이 남아있는데, 예수님 따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그대로 남겨두신 채 배에 태워서 가버나움으로 떠나보내시는 예수님.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이 아직도 그 기적을 체험한 그 기억이 생생한데도, 그런데 이 기적 직후에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때를 가리지 않습니다. Whenever,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든 하지 않든 간에, 믿음이 견고하든 하지 않든 간에 언제나 위기는 우리에게 엄습합니다. 오늘 보면 24절로 25절의 말씀에 보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므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는 것이지요.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밤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 3시에서 6시 정도 되는 시간, 그게 제일 무서운 시간이잖아요. 자, 이런 시간 설정은 그러니까 광풍을 만나서 꽤 오랜 시간 그들이 이 광풍과 사투를 벌였음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한 7, 8시간 정도 이 바다에서 이 풍랑을 만나서 싸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완전히 지쳤어요. 기지맥진했어요. 희망이 사라졌어요. 이제 그들의 싸움이 한계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지쳤다는 거예요. 포기할 즈음에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시지요. 동일한 사건을 묘사하는 마가복음 6장에서는 바람이 거슴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겹게 외로이 인생의 노를 젓는 오늘 이 위기의 순간에도 예수님이 우리 바울교회를, 여러분을, 당신을 찾아오신다는 사실이 오늘 이 아침에 감격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당신이 외롭게 인생의 씨름을 싸워나갈 때, 인생의 바다 한가운데 풍랑을 만나서 외롭게 노를 젓고 있다면 오늘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당신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은 개입해야 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In His time에,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시간에, 그래요, 하나님의 결정적인 시간에, 치명적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물리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시는 주님을 두려움과 절망에 지친 제자들은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죠? 그거 알아보겠어요? 한밤중에 갑자기 이 새벽에 물리로 그 파도와 싸우고 있는데 이상한 물체가 오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It is a ghost라고, They were terrified. 그들이 당황했어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당하면 이 당황이 되잖아요. They were terrified. It is a ghost라는 거예요. 귀신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그럴 때 주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대단히 흥미로운 장면은 29절에 등장을 하는데,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흥미롭지 않아요? 지금 이거 어디에? 바다 한가운데잖아요. 근데 이 가운데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주님! 만약에 주님이시라면 나를 향해서 물 위로 오라 하십시오라고 주님께 요청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나, 이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의 이 호기 어린 행동이잖아요. 이거 지금 여기 육지입니까? 바다 위잖아요. 근데 바다 위로 주님 내게 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Come on, 그래도 한번 와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더 이상한 예수님이나
이 도무지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이 살벌한 바다 위로 오라고 하신다니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지요. 정말 대단한 제자 베드로와 더 대단한 주님의 모습을 오늘 이 아침에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내용을 다루는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지나가려고라고 하는 이 표현은 파레르 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은 중요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삶의 현장에 계획적으로 끼어 들어와서 방문하시는 모습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나가려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지나갔다고 하는 말은 주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끼어들었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신학자들이 이 말을 하나님의 현현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는 거죠. 그런 전문적인 개념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믿습니까? 고난의 현장에, 제자들이 뛰어들고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아무런 목적이 없이 그냥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풍랑을 만나 바다 위에서 고통받는 제자들이 난데없이 이상한 경험을 하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연출하셨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파레르 코마이,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은 의도적으로 이 상황을 허용해 놓으시고 고난 중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길, 그래, 그럼 와봐, 컴온,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사실상 주님께서는 밤사경에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은 그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의 신앙적인 모험을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모험을 요구하심으로 믿음으로 모험하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주님 자신의 성품을, 위대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단지 베드로만 주님의 의도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모험을 선택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제자들은 다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베드로는 주님 앞에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리로 오라고 명령하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베드로만 유일하게 믿음으로 반응해요. 우리가 믿는 성경적인 신앙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어떤 특정한 상황을 통해서 배 안에서 그대로 머물 것인가, 아니면 배 밖으로 주님을 믿고 뛰어나가 신앙의 모험을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험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부르시는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오늘 갑자기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냥 충동적으로 반응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오라! 한번 따라하세요. 오라. 크게 하십시오. 오라. 예, 오라고 하는 come on이라는, 주님 내게 명령하십시오.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come on, 내게 오너라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에 소명에 반응해서 믿음으로 배에서 내리는 모험을 감행했다는 사실이지요.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노아와 그리고 위대한 믿음의 거장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확인하고 확신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몸을 선택했을 때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는 사실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모험 직전에는, 바울 가족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모험을 해야 되는데 믿음의 모험 직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분명히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과 충동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가려고 했던 것은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라고 하는 그의 고백을 통해서 그것이 단순한 충동이 아니고 그냥 만용이 아니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come on, 내게 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했다는 사실을 볼 때 믿음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오라 하시면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바울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음성이 들렸다면, 주님의 콜링이 있다면 무모한 순종을 요구하시더라도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의 믿음의 모험을 할 때는 Come on, 내게 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콜링을 분명히 확인하고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당을 밟으라 하는 음성을 들었을 때 밟아야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돌라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졌을 때 그 음성을 듣고 돌아야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콜링을 들었을 때 그냥 물을 가득 채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묻고 따지거나 내 충동적으로 반응하거나 그런다고 기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별로 믿을 것이 되지 못하는 우리의 변덕심한 감정을 믿고 함부로 반응할 일이 아니에요. 당신이 해야 할 일을 미리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도전할 수 있는 신앙의 모험을 할 수 있는 우리 바울 가족들이 되어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졌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배에서 용기 있게 내린 베드로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물 위를 걷는 인간으로 남았잖아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인간이 물 위를 걷다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30절에 보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시작. 잠시 동안이었지만은 물 위를 걸었던 위대한 모험이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는 순간 물에 빠져버리는 비극이 됐습니다. 신앙의 모험을 멋지게 시작하지만 끝까지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이 두려움을 좀 강조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에 이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성경에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말이 366번 등장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주경가들이 어쩌면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가 매일 걱정하고 두려워하니까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죠? 윤년까지, 윤달까지 쳐가지고 36번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기도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그 어떤 명령보다 자주 등장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직접 지시하신 명령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 두려워하지 말라. 요즘 우리가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 힘을 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나를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들의 감정적인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려는 유혹을 받는 첫 번째 이유가 두려움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두려움은 사람들이 안정된 배 밖으로 나가기를 거부하는 첫 번째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가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야곱은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두려움 탓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돌보심을 가볍게 여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고난받아야 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우리가 범하는 대부분의 죄악의 밑바닥에는 두려움이라는 멍석이 깔려있다는 사실을 당신은 아십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와 기드온과 에스더 등을 부르셔서 위대한 일을 계획하실 때에 그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보물을 땅에 묻어두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들이요,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우리 바울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하나님을 하려고 하는 의욕이 생기다가도 꺾이는 이유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사막에 사는 방울뱀이 나무 위에 다람쥐를 잡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막에서 기어다니는 뱀이 나무 위에 있는 다람쥐를 잡느냐? 방울뱀은 일단 나무 위에 다람쥐를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 밑에 가가지고 꼬리로 이상한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방울뱀이니까 달랑달랑 소리를 내면 다람쥐가 나무 위에서 신기한 소리가 들리니까 그 밑에 방울뱀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 방울뱀이 다람쥐가 자기를 쳐다보는 그 순간에 그 다람쥐를 향해서 레이저를 쏘는 거야. 안 무서우세요?
자, 그냥 무서운 눈으로 그 다람쥐를 쳐다보게 되면 이 다람쥐가 얼마나 심장이 약한지, 이 방울뱀이 자기를 노려보면 그때 무서워가지고 그냥 온몸이 얼어붙어가지고 비틀대다가 나무 위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 밑에서 기다리던 뱀은 아주 편안하게 다람쥐를 낼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신앙의 모험을 하신다는 사실 믿으시지요? 안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그래요. 지금 배에서 뛰어내리라고, 주님을 바라보고 모험을 하라고 주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홍해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주님은 그때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던지셨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움을 물리치라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문제는 뭐였어요? 주님을 믿고 물 위에 뛰어 들어간 것까지는 위대한 선택이었어요. 위대한 믿음이었는데 베드로는 넘실대는 파도와 풍랑을 바라보다가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일렁이는 바다 위에 서 있는 것을 바라보는 순간, 그러니까 그동안 바라보고 시선을 고정하고 따라왔던 주님으로부터 시선이 이탈되는 순간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한때 막 은혜 받아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믿음이 계속 가야 된단 말이에요. 순간적인 결단으로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과 눈을 맞추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바울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단 한 번도 베드로에게 바람과 물결을 구경하면서 오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리셨던 유일한 명령은 뭐예요? Come on 였잖아요. 오라였잖아요. 오라. 그죠?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단지 오라고만 말씀하셨을 뿐이에요. 베드로가 물에 빠지기 전과 후에 여전히 바람과 물결이라고 하는 외적인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대로 바람이 불었고 물결이 일렁이었어요. 베드로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린 두려움의 원인은 그러므로 바람과 파도가 원인이 아니에요. 그걸 바라보고 물에 빠지긴 했지만은 바람과 파도는 그대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물에 빠졌던 이유는 내게 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둔감해지고 주님의 말씀을 잊었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오라고 하셨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말씀을 잊었잖아요. 왜? 환경 때문에. 물결을 바라보고 부는 바람을 느끼는 순간 내게 come on, come on, 내게 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잊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넘어지는 주된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문제는 있잖아요. 그 환경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넘어진다고 변명하지 마세요. 사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보장해 주신 주님의 약속을 잊었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환경을 극복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그래서 이제 물에 빠지는데 세 번째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베드로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장면이지요. 베드로가 생각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는 동안 그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을 받았어요. 그죠? 베드로의 힘으로 물을 걸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걸었는데, 그러나 이처럼 호기롭게 주님을 바라보고 발자국을 옮기면서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그의 초점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환경으로 옮겼을 때 물에 빠졌지요. 여러분, 베드로가 소망을 품고 내게 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는 배 밖으로 나가는 모험을 시작하고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지만은, 믿음이 그를 지탱해 주었지만은 말씀을 잊었을 때 두려움이 그에게 엄습했고 그래서 그가 물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잘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다행인 것은 이 절체절명의 찰나에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액션은 그렇습니다. 주님께 회개하며 간구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본문 30절로 31절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함성으로 말하십시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자, 여러분,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물에 빠진 베드로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이 위기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해결책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다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에 빠질 수 있는 경우도 가끔은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그 물에서 유일하게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방책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에게 친숙한 말이지만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기도. 크게 하십시다. 기도하자. 그래요. 어떤 인생의 위기에서도 기도는 우리를 건져내는 구명줄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절박한 환경 속에서도 기도는 우리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기도는 기적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를 붙잡은 손을 하나님의 손 안에 넣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가운데서도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기도가 만능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좌절한다면, 당신이 지금 실망하고 가라앉아 있다면 그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당신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조건이 많을수록, 내게 문제가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할 수 있는 조건이 많을수록 오히려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축복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모험을 선택해야 되는 중요한 순간에 있는 것도 하나님 아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나보다 더 잘하신단 말이에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잘하시는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즉시 손을 내밀어 오늘 당신을 하나님이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아십니다. 내가 고난당하는 거, 내게 힘겨워하는 거 하나님 다 아세요.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시편 145편 18절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신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모험을 시작하십시다. 만약에 그러다가 물에 빠졌을지라도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당신을,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